오늘은 이제 예수의 비유, 그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유의 말이라는 것은 아주 더 이 글보다는 원초적인 그런 설명의 말들이죠. 그래서 비유의 언어들은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구어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비유로 전달하신 방법은 그 예수 이전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는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랍비 문헌 가운데 비유는 한두 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희박합니다. 이 랍비 문헌은 미시나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 주로 법이나 교훈을 담은 문어체의 표현들입니다. 반면에 구어체로 된 예수의 비유는 민중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보다 그 역사적인 예수에 가까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는 투쟁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 이래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은어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확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런 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묵시 언어는 이제 이 비유 언어에서 더 발전한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능히 그 뜻을 알만한 사람들, 공감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확 드러나는 그런 말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계층은 들어도 애매하고 뭐 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바로 비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의 언어는 민중의 언어입니다. 비유로 말한 사례들은 민중의 생활 속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특히 농민들이 흔하게 쓰는 주제이고요. 또 여성들이 많이 살림에서 쓰는 그런 소재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로 민중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친근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미리 예상하거나 기획된 도덕률이 아닙니다. 예수가 도덕률을 강조하는 선생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별로 미움을 사지도 않았을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이 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유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행해진 즉흥적인 답변들입니다. 그것은 투쟁의 상황 또는 변호, 방어, 공격뿐 아니라 도전의 말들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논쟁의 무기로 쓰였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의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게 있는데 청중이 바뀝니다. 비유의 청중은 예수와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이 이제 주로 비유의
그 대상자들인데 후대의 기록들, 후대의 이 비유가 변형된 것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말로 청중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본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무리들이라는 것은 민중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던 언어인데 나중에 교회 안에 가리키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청중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부용으로 쓰이는 거니까는 청중들이 제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가 자신의 청중을 예수의 청중으로 투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청중을 예수의 말을 하니까 예수의 청중으로 이렇게 치환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민중의 눈물과 아픔을 안고 씨름하신 예수는 이제 특별한 집단, 이 교회라는 그 갖춰진 울타리 안에서 소속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대상자가 변경되는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잃은 양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공격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인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동전의 비유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 잃은 것에 대한 시리즈물 비유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들은 적들,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인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병행귀인 마태복음에서는 논쟁적인 배경은 사라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일련의 규칙들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앞뒤에도 작은 자를 실족치 말게 하라는 권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인내를 가지고 권면하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8장 15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 교회 내의 윤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성실성을 이행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쟁 현장에서 적대자들을 향한 비유들은 교회 내의 생활률로 이동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언어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전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를 탁 내놓는 게 그 비유에 포함된 하나의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반전이라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예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상식적인 세계관이 여지없이 도전받고 무너집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보통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상종도 안 하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비유에 있어서는 선한 이웃으로 예수의 말씀을 유일하게 따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당대의 어떤 누구도 이런 형태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비유를 역사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와도 달랐고 후에 세워진 헬라적인 교회의 격언들과도 달랐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민중의 생활상과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 상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후대에 변형이 생기면서 긴장된 투쟁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선교를 펴나가는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예수의 비유 보면은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먹는 것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 옷을 깁는 바느질하는 것도 나와요. 그 바느질 할 때 누구든지 생배 조각을 그 헌 부대에다가 깁지 않는다. 뭐 그런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여성들의 삶하고 밀접하죠. 맷돌을 갈다가 둘 중에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간다든가. 뭐 이런 것 모두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굉장히 그 여성들의 삶하고 민중들의 삶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 있는 비유들을 나중에 이제 교회가 가르침으로 쓰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삶의 현장의 생생함은 무뎌지거나 바뀌어지고 대개 청중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범한 도덕률로 아주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서의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Q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어록집 Q복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들, 주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집대성한 어록집입니다. ���레, 그래서 이 어록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를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책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구절을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마태와 누가에 병행되는 구절은 마가복음이 나오고 또 한 무리는 Q, 지금은 없지만 Q라는 그 당시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수의 어록집, 그게 Q죠. 그것이 남게 되죠. 이를 Q자료 또는 Q복음이라고 부릅니다. Q의 마지막 편집 연대는 40년대 또는 50년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7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비해서 어록집은 복음서 배후에 있는 공동체들과 역사적 예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예수운동,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록집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선포에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신학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큐는 이러한 신학이 발전하기 전에, 십자가 신학이 발전되기 전에 아주 원시적인 예수 전승으로 예수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복음서보다도 더 역사적인 전승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큐 복음이라고 부르고 역시 예수의 어록으로 이루어졌고 큐 복음과는 큐 자료와 많은 병행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도마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마복음도 복음서의 위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하는 걸 제가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큐는 초기로 갈수록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희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버림받은 사회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과 가족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시 사회에서 거부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빈곤하고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랑의 라디칼리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괴나리 보침 하나 싸들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그 라디칼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큐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동렬에 선 존재입니다. 예수와 요한 그리고 예언자들은 배척받은 인물들,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큐는 진리를 저버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보여줍니다. 후기 큐는 예수를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건 후대 기록일수록 이제 요한은 자꾸 작아지고 예수는 커지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이는 예수에 대한 신학적 고백인 기독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독론을 증명하는 틀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초기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지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후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겨오는 신화적인 인물, 묵시적인 존재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큐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록복음, 큐 복음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는 것은 신학에 채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에 채색되어 있지 않고 본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예수의 본래의 메시지, 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큐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큐에는 초대교회가 전승한 그리스도론적인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신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제 그런 구도죠. 또는 주, 그리스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큐는
예수 사건의 신학보다는 예수 사건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큐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존재론적 질문보다는 예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예수의 행태에 관심을 합니다. 예수의 실천은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스라엘 주변부 민중의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복음서가 헬레니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학화된 예수를 중심으로 중심 메시지로 한다면 큐를 중심한 역사적 예수로는 이스라엘의 북부 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예언자의 순교적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혹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고 아주 신학화된 구도죠. 그리고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데 비하면 큐는 예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주변부 민중을 박해하고 억압하던 이스라엘 지배층에 대한 심판과 저항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가 안고 있는 기본 모순인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냥자루 자루 하나씩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동냥자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그리고 심지어는 신발 착용까지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금지령은 민중이 당하는 폭력과 빈곤에 대한 저항적 시위였습니다. 신발 착용은 이제 본래 초기 자료는 예수가 얘기할 때 신발도 신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 뒤에 나오는 자료들은 신발은 신고 다녀라 이렇게 신발은 그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금지령은 민중이 당하는 폭력과 빈곤에 대한 저항적 시위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살아가던 로마와 유대의 상층 사회의 연결고리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시 사회는 밑에서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민중이 허다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당시 밑바닥의 삶을 폭로하고 다니는 예수 일행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배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월호 얘기도 자꾸 잊지 말라고 그러고 리본도 달고 뭐 노란 그 상징도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배자들은 항상 평온하다. 로마의 시대인데 로마가 선전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러고 민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일행들은 그야말로 이 떠돌이 방랑자로 그 밑바닥의 삶은 정면으로 드러내놓고 폭로하는 거죠. 자, 큐와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 바울 공동체를 비교하면은 먼저 예수의 이해에 대해서 큐 공동체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 또는 떠돌이 카리스마적 예언자, 종말론적인 해방자.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 다가오는 시대죠.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해방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따르고 실천할 그런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바울 공동체, 이제 그 십자가의 신학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공동체죠. 여기서는 예수의 이해가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믿음과 제의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Q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언자의 사회 고발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공동체나 복음서의 신학은 전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나타나죠. 예수 사건의 이해도 Q 공동체에서는 예수 사건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계속 누군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또 소멸되고 또 이어가고 그런 반복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의 신학은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그 보여줌으로써 이 역사가 확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죠. 복음의 내용이 Q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에 있어서는 캐리그마적인 그리스도, 캐리그마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주로 선포한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포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기쁨을 얻는 복음이에요. 민중이 해방을 얻는 복음이지만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리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구원을 얻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런 초대교회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대속적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죠. 신학의 경향성도 Q 공동체의 신학은 사회지향적이고 당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쪽을 다 좋다고 끌어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어느 한쪽은 정죄하는 그런 당파성을 가진 신학입니다. 그리고 방랑의 라디칼리즘을 가진 것이 Q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의 신학은 교회 신학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당파성이 아니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 하는 그런 그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랑의 라디칼리즘이 아니고 사랑의 가부장주의, 사랑을 근거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의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선교 지역도 이 Q 공동체는 갈릴리의 북부 변경입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의 중심지는 헬라의 도시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유형으로 보면 예수의 말씀이 담겨있는 Q 공동체는 시골, 농촌 선교입니다. 그런데 바울 공동체는 도시 선교입니다. 선교 집단의 유래로 보더라도 Q 공동체는 무명의 제자단, 아니 그 집단의 그 중요한 멤버들,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는 교회라는 체계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12사도의 권위가 체계화되고 12사도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선교 대상도 이 Q 공동체는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암하알레츠, 그러니까 땅의 백성이니까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는 도시의 소수공업자들 또는 항구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민중인데 그 중에서도
Q 공동체는 더 시골스럽고 원초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공동체는 조금 헬라화된 그런 도시 중심의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 내용도 Q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돌볼 수단이 없는데, 민중들은.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게 제일 우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바울 공동체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공동체의 특성은 그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그의 삶을 따르고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바울 공동체는 신앙과 제의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 세례와 성찬 이런 교회의 집제가 완성되고 그런 제의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공동체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 그 이제까지 주로 비유의 해석은 영해, 영적 깨달음으로 그 비유를 해석했습니다. 이걸 그 해석학적인 방법론으로 본다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 말을 던진 A라는 말과 그 해석하는 B라는 말이 아무 당위성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두 가지를 던져서 이렇게 엮는 방법을 이제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쉬운데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성이다. 여리고는 이방 땅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여리고 이방 땅으로 교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강도를 만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럴듯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런 오묘하고 신통방통한 뜻이 있구나.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비유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뭘 서로 비유적으로 연결시켰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순 지명과 교회라는 것을 연관시켰고, 여리고라는 단순 지명과 타락한 생활, 교회를 떠난 삶하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연관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해석하는 사람의 자기 경험과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둘을 연결했을 뿐이에요.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머리 구조나 그 사람의 이해 구조에서만 규명되는
해석이라 그런 뜻이에요. 넌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건 네 생각일 뿐이야. 하는 게 사실은 영해인 거죠. 근데 우린 그 영해가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걸로 알고 영해를 가서, 그러니까는 그 영해가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 지위가 높다든가 뭐 어떤 굉장한 교황의 위치에 있다든가 교회의 어떤 높은 직제를 가졌다든가 뭐 학력이 높다든가 뭐 이런 걸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과학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된 게 이제 17세기 이후의 성서학이라는 겁니다. 성서에 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비평학이라는 것이고, 비평학적 토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 우리 성서학당이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거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느끼시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긴 절대 영예, 물론 영예를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성서 안의 자료들끼리 비교한다든가 또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와 비교한다든가 당시의 문헌들과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성서의 특징이 무언가를 찾아내서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 성서학당의 특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뭐가 좀 다른데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가 예수 참신부양이 팔도서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이더라 이런 것들은 명예에 속하는. 그렇죠. 이제 뭐 은혜스럽지만 이제 그냥 때가 밤이 된 거죠. 낮에 일 한참 하다 보면 밤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뭐 깊게 그렇게 되니 밤이 된다 하고 연관시키는 건 이제 하나의 영예죠. 그러나 그 뭐 별로 나쁘진 않은 영예네요. 예, 그런 많죠. 예. 그걸 다 영역화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이 100% 영예를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전부 자기 머리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드러나는 것들,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맞죠. 여기 아까 저스틴의 비유 해석도 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러지만 계속해서 그 비유 해석이 이어집니다. 저스틴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렸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말에서 내리는 거는 성육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돌봐주다가 이제 여관에 맡겼잖아요. 그 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좀 돌봐주십시오. 여관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하거든요. 그거는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영예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그 저스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의 머릿속엔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조요.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사도신조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냥 유대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유스티누스의 머릿속에 있는 사도신조가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하나만 보면 돼. 그 유스티누스는 어떤 설교를 보든지 다 사도신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개 영해하는 목사님들이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셋째는 뭐요 얘기하잖아요. 몇 개 설교하면 다 똑같아.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셋째는 뭐요 하는 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져요. 그 사람 머릿속엔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배경과 그 정황,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다 영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모든 거에 더 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를 100사람이 해석했다 그러면 몇 가지의 해석이 나오겠어요? 100가지가 나옵니다. 왜? 100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자기 경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100가지가 나오니까 곤란하잖아. 그거를 찍어 누르고 권위로 이게 맞는 해석이다 하려면 권위에 의해서 찍어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거 민중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게 하고 대중적으로 각자의 언어로 번역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부들만 옛날 라틴어라는 게 고대 언어잖아요. 고대 언어를 교육받은 교부들에 의해서만 성서를 해석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이제 영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다. 이게 굉장한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한참 한 200~300년 후부터 그 객관적인 성서 자료에 의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서학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발전된 학문을 접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옛날에 하나의 영해에 의해서 목사라는 권위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성서 해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타이폴로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형론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모세 유형에 맞춰서 예수를 소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유형을 그대로 예수 유형에 갖다 옮기는 거, 그런 걸 이제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바울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구원의 힘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하는 원매니의 유형이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타이폴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들을 보면은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비유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초점이 있어요. 가령 넓고 넓은 바다다, 높고 높은 하늘이다, 진 자리 마른 자리
이런 비유들을 쓴다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초점이 있어요. 그걸 표현할 때 높고 높은 하늘, 뭐 넓고 넓은 바다, 그 다음에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뭐 이런 그 여러 그 다른 소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초점은 어머님의 사랑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모저모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요. 거의 비유의 70 내지 80%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점은 안 봐. 그리고 뭐 겨자씨 얘기만 하고 누룩 얘기만 하고 뭐 그런 거 다양한 비유들만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가리키는 초점이 있어요. 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 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잖아요. 뭐 계속 그 비유의 내용만 가지고 알레고리로 막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초점이 되고 예수가 기적을 행한 것의 초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가 왜 기적을 행했냐? 기적을 행한 행위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행하신 기적의 초점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예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다른 기적 이야기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 소경도 눈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이 말씀과 기적 이게 이제 예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두 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교회는 예수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정작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를 절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번역한 복음서가 딱 하나 있어요. 4복음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번역한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복음서입니까? 예, 마태복음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제 바실레이아 투세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실레이아 그러는 건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우 그러면은 세오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10계명 제3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실레이아 투 세오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세오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 히라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히라보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전부 하늘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전부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쪽복음 형태로 들어왔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번역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리키신 게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중국을 통해서 또 들어왔으니까, 예, 그거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예,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그건 다 번역한 이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진 신명은 하느님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느님인데 그거를 이제 개신교인들이 이 전통 신호고는 조금 구별해야 되겠다 그랬고 하나님이라는 유사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뭐 그거는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거는 번역된 이름이고 본래의 그 예수님이 가리키셨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에 의해서 전부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천당을 가리킨, 천국에서 더 앞서갖고 천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죽을 때 믿거나 아니면은 천당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유지 내가 길을 쓰고 뭐 미리 할 필요도 없죠. 이 번역물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하늘 가는 신앙이 돼버린 거죠.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행기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컬렉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기 이 말씀의 병행귀인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뭐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요것의 병행귀인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요것의 병행귀인 마태복음 13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자, 이렇게 전부 마태 공동체가 가진 특성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전부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그러는 줄 아직도 안 풀리는데 오늘 유일신자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설명을 갖다 덧붙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본래 최초의 복음서를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신명을 번역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신명은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이 신명이 낯설면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내용은 좋은 종교인데 그 신명이 찌까다비 신이야. 그럼 벌써 센 거지 그거는. 아무리 그 내용이 좋더라도 찌까다비 신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명을 번역하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신명은 야훼죠. 야훼 또는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신명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야훼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까? 처음에 야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호와로 했는데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혀 외국어거든요. 그 여호와를 알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여호와 그러면 친숙하고 야훼 그러면 낯설지만 처음에 우리 민족 조상들에게는 여호와건 야훼건 아무튼 이건 굉장히 낯선 신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 중에 가장 야훼 하나님의 성격과 비슷한 신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하늘림이에요. 하늘림. 하늘림. 그래서 하늘림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니을 탈락이 생기고 하느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저쪽 북쪽 지방에서는 하날림, 하늘을 하날 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하날림에서 니을 탈락이 되면 하나님이 된 거고 하늘림이 된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같은 신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립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하늘림은 너희 민족 잡신이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건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본래 과정은 그 하늘림이 하늘림으로 번역되든 하날림으로 발음되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전부 하늘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말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보좌 이런 말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하늘나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마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네 귀절이 있어요. 요건 제가 찾아낸 연구입니다. 그 네 귀절이 왜 어떤 귀절일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은 다 하늘나라로 바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1장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21장 4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요 네 가지 귀절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퀴즈. 왜 그거 마태가 다 바꿨는데 요 네 귀절은 그대로 놔뒀을까? 퀴즈입니다. 마태가 그 성경을 쓸 무렵, 그러니까 80에서 90년대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미 자명하게 예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귀절은 역사적으로 예수의 진본 말씀일 가능성이 높은 말씀이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 굉장히 분노를 격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전부 그래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이 쇼킹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들이 그냥 금방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반으로 확 갈렸을 거예요. 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 따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논쟁을 격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도 완전히 그 세리 창녀는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가장 멸시하고 전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핏대 나겠죠. 화딱지 나겠죠. 분노를 격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그 나라의 열매를 믿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또 유대인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듣는 유대인들이 전부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는 요 말들이 전부 전형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당시에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요건 뭐냐면은 그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신약학자들이 한 200여 명 모여서 당대의 유명한 요즘 이 신약학으로 책 번역하는 뭐 크로산이니 뭐 마커스 보그 뭐 요즘 나오는 책들을 대부분 쓴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 그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대 언어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고 고대 역사 자료 같은 것에 그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비교한 거예요. 이 중에 예수의 진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한 8, 90% 가깝게 볼 수 있는 거는 분홍색으로, 한 50% 정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건 회색으로, 그렇지 않고 교회가 덧붙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색깔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 연구 학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인데요. 그 빨간색은 1.6%뿐이 안 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분홍색 거의 예수의 말씀에 가깝겠다 그러는 거는 12.2%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된 거는 26.7%. 검정색으로 된 것이 59.1%입니다. 거의 교회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네 구절, 여기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쓴 네 구절 중에서 전자의 두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분홍색입니다. 10% 안에 드는 진본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회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수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가깝게 분류할 수 있는 말씀이다. 어떤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설명을 한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손을 번쩍 드는데 맨 앞에 앉은 장로들이 안 드는 거야. 목사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가고는 싶은데 그 지금 당장 가야 되나요? 그러고 묻더라 그래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을 아주 젊은 그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러고 이제 찬양을 그 어린애들이 불러요. 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부르면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10대 청년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안쓰럽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만 구약에서 표시하는 것은 말쿠트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가 완성되며 누구나 모두 존중받고 존귀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그 나라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지. 어차피 다 죽고 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태인들이 가진 종말론과 연결되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파괴를 통해서 창조를 말살해버리는, 이 세상을 말살해버리는 것. 대개 이제 그 위협론자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 종말론을 들고 미혹을 하죠. 그 몇 월 며칠 정해져 있다. 그래야지 빨리들 재산 정리하고 교회다 바치지.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내년 5월이 종말이다 그러면요 2년 후에 갚을 것으로 은행에서 빚을 얻어요. 그래갖고 어차피 안 갚아도 되니까 그 빚을 얻은 것 중에 반은 떼어서 교회에다 보험 들고
반은 자기가 쓰고. 예, 이런 그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는 것이 이제 이 사이비 종교가 몇 월 며칠 딱 나를 박아놓는 겁니다. 나를 박아놓는 순간 사람들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끝장내고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롭고 의롭게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변혁을 통해서 악을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론적인 왕국은 예언자들이 꿈꾸어온 언약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종말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